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주의 말씀을 들고 선나이다. 내 주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내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흡족히 절여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지는 그 시간에 내 주님, 내 마음이 또한 악한 사탄 때문에 또한 더러운 길가로 인하여 새와 그 모든 공룡의 것들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주의 날개 뒤에 숨기시고 오로지 내 주의 성령 하나님 부정한 종을 도우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솔로몬 왕이 받았던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그 아주 일부라도 나도 솔로몬 왕이 받았던 그 세상의 복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복 나도 받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데 제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까 이거 이 세상의 이 복을 갖다가 내가 고민했던 것이 고민이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것이 헛되다고 하니까 솔로몬 왕의 그 권면대로 세상의 것 그 욕심을 내지 말고 영생의 말씀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드셨습니까? 이게 물론 모든 것을 누려보고 소유했던 그 지혜의 끝판왕이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 지혜의 끝판왕이신 그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을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서 솔로몬 왕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미련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 세상의 것 욕심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솔로몬 왕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래서 제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있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솔로몬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것에 대해 오늘 정확히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지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의 일들을 갖다가 생각해 봤다는 것이에요. 연구해 봤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내린 결론이 뭔가 했더니 괴로운 것이라는 거죠. 이는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악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았어요. 연구했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정말 살펴보았는데도 그게 그 모든 것이요, 그 인생이 다 괴로운 것이요, 우리를 수고롭게 할 뿐이었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좁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편하고 즐거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의 끝판왕이신 솔로몬 왕이 고백하신 거죠. 이 왕은 어떤 왕이 알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와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었던 왕이에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살펴보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경험까지 해봤어요. 경험까지 해보고 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족이었고 궁극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죠.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의욕이 앞설 때 나도 모르게 그 바람을 잡고자 나선다는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잡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돌이켜봐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다 부진했던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인생에 수고하는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사는 게 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이르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 딸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자 보시오. 내가 내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남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먹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에서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갈 내가 그 속에서 시향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앞에 모든 동물을 불러 모아서 앞에 놓일 때마다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나요?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갖다고 어느 대로 불러서 이름을 지어줍니까? 대단한 천재죠. 그 아담과 하하가 그렇게 똑똑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다는 거죠. 근데요, 곰곰이 봤더니 하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하하에게 누가 다가왔냐면은 뱀이 다가왔어요. 뱀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하면서 그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호기심이 자극돼요. 뱀이 만든 소가 나 먹었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도 만약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속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해요. 너는 청년일 때, 네가 일할 수 있을 때 내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미혹하는 사탄의 게임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꼬드기는 그런 자들이 혹시 없으셨나요? 여러분을 갑자기 열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뒷담화 깔면서 날아갔다가 화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혹시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의 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였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암논. 아히노함의 소생이었죠. 근데 이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으면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표현도 보다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정말 강교한 시므이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강교한 그는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부축해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부축한 거죠. 그래서 그 다말을 네 방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말은 죄를 짓고 어떻게 하냐면 추행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 강경 그 요나단이 만약에 암논 곁에 없었으면 암논은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지고 맞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암논이 어떻게 되지 아세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제1의 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니까. 근데 그는요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고 열매를 얻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면 우리들이 아담의 범죄에 인하여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속주로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 왕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우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 때부터 우리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수고로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주신 평안을 누려 살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궁극적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그분에게 가서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늘 잊지 말고 찾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찾아야 되죠? 언제까지?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나면 끝인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솔로몬처럼 옆뒤로 새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대요. 돌아다니시다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 보면요, 고기 잡는 어부들 보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던 그들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고기를 잡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베드로, 그 제자가 혼자 나와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때도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때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같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중. 그때 그 어부들이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일과가 끝나면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잡았던 걸 다 정리하면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한 배에 오르신데 그 배는 시몬의 베드로의 배라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한 말이에요. 그가 지금 이제까지 뭘 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뭐하고 있었다고요? 고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셨을 때 됐어요 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가 다시 누구를 기억한 거죠? 예수님을 기억한 거죠. 솔로몬 왕의 말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던 그 말씀을 또 읽듯이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8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얼마나 정말 통탄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회개함을 보셨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내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봤더니 뭐라고 봤더니 11절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간 베드로, 성숙해졌을까요? 그러죠. 예전의 믿음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당연하죠. 이제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예전과 다른,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와 다른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 왕이 너는 청년에 대해 내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500리의 기적을 베푸셔요. 500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백성들 깜짝 놀리죠. 아, 이 양은 임금으로 삼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해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동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뭔 이야기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뭔 이야기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우리가 식인종인가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네. 혹시 정신이 약간 나신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사람 남기지 않고 다 가버리고 말한다. 그럼 예수님 사역은 망했겠죠.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이 남아 있는 성도들 다 가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망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야 되냐? 너희들도 가야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 누가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가 가오리까.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 삶 가운데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것이 거죠.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이와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이후로 700 이후의 기적을 또 베푸시죠. 딱 7개와 벌떡 2마리로 700 이후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야,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면 이ገል저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가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줄만 알았더니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 저녁에 어떻게 몇 번 부인할까요? 3번 부인.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닭이 울자마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거죠. 미쳐버릴 지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탄하며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죠. 도저히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생각이 아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가요?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 가만히 두셨을까요? 물론 그때 그 가버나움에서 그 수많은 그때 백성들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해서 다 떠나가 버린 그들요, 예수님은 그들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내버려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고자 했었을 때 모든 개념을 다 지키고 내가 더 무슨 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데 라고 그렇게 온전하고자 네가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도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소유를 팔면은 그것을
그것을 가나안 자리에 주었을 때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했었어요. 그 청년이 질문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갔어요. 그럴 때도 내뒀어요. 아니야. 왜 계명을 십계명을 다 지켜 살아온 정말로 믿음직한 청년이었잖아요. 생각을 하면 다시 해봐. 아니다 하면서 그를 간절히 다시 한번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내두셨어요. 그런 주님이셨지만 오늘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네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려는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니까 그의 모습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요. 주님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50년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파하는 거죠. 전파했더니 3,000명이 회개해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500여의 5,000명이잖아요. 5,000명. 500여의 그때의 고깃떡을 떡을 먹고 5,000명의 숫자들이 그때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들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성에 다시 돌아온 거지. 네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놀리겠어요?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놀리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뭔 일이야? 예수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3,000명 5,000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나오니까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게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누구를 위협하여 저 베드로와 저 제자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어떻게 해요? 그걸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베드로를 못 죽이겠어요? 당연히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8절 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베드로예요. 사실 이 말씀은 생명을 내놓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명기 일제시대에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죽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6.25 전쟁 시에도 그랬잖아요. 공산군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해서 목숨이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그냥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솔로몬 왕의 말씀대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믿음도 그렇게 넘어진 후에 더 성숙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놀라운 그 믿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늘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내가 들은 대로 또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셔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가지고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것, 자기 가치관, 그 모든 사고방식으로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둘째로 왜 솔로몬 왕은 그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요, 자, 솔로몬 왕은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는 노인이 되었죠. 나이가 들어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록한 글이 노년이 되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봤을까요? 자신과 함께 그 지난 날에 자신과 함께 했던 도와줬던 그를 이끄시고 함께 했던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왕이 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의 그 기억도 그가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 순간이었잖아요. 정말 위급한 순간이었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 근데 하나님의 기술적인 도우심이 날 자기가 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의 기억을 당연히 했겠죠. 그분이니까 자신과 같이 작고 나약한 자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며 도움을 구하러 나갔었던 그때의 일도 그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생각하죠. 그렇게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자신의 모습이 당연히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1,000번째 드리며 나왔던 솔로몬에게 뭐 했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해줄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원수를 그 자기의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 원수를 그들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뭘 구했냐고요? 뭘 구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생각하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구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느냐. 분명히 생각이 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네가 이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었구나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군사력을 증대하고 무역을 통하여 부를 이루어서 이제 그의 곳간이 어떻게 해요? 넉넉해지고, 아니 넉넉해짐을 따라서 풍요로워지잖아요.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더 큰 나라를 만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하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신의 어리석었을 때, 정말 자신의 어리석었던 때도 생각이 났을까요? 당연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내게 명하신 하나님, 내게 지어 총명해 주신 하나님, 내게 부귀 영화를 더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이 때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청년의 때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설명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자 우리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 너는 청년의 때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당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지나온 삶을 그렇게 왔었을 때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자신의 스스로의 무의자, 그렇죠?
회개이자 또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빠졌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까 모든 것이 쓸데없으니 이 세상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평범하게 주시는 대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아니죠. 내가 청년일 때, 아직 내가 생명이 남아있을 때에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그것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말씀. 그런데 보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여러분, 솔로몬을 보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나요?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제발 내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 일이 할 것이다. 오늘 솔로몬 왕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자는 거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복 받아야지. 남들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세상에 복 못 받으면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냐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다 쓸데없고 무익한 거지. 헛되고 헛되다는 거지. 아니, 너희가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너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과 더불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한 번 더 생각을 바꿔봐라. 똑같이 살지 말고 좀 구별되어 살 수 없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기원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이 일의 결국을 얘기하신다면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의 본분이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 가치 있는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괜찮아요. 이전 것은 필요 없다겠죠. 이전 것을 보시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은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시를 하나 남겨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네, 모든 것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기울이시는 인자한 귀를 가지고 언제나 내게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여 살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해 봅시다.